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그 거룩함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현장이, 그리고 그 상황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똑같은 현장이고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모든 방법들은 분명히 우리는 다름으로 반응하고 또한 그 다름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고 그리고 그 다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원수의 삶을 살던 우리가, 그리고 그 원수로서 그 모든 삶을 대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 연합, 연결 또한 참여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길 위에서 거룩함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 지식적을 준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이며 그리고 그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라고 하는 이 말씀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네. 거룩,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살아냈는가? 그 삶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들을, 모든 상황들을, 모든 관계들을 살아냈는가? 라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아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냐고요.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그러나 여전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이라고 하는 이 원수됐던 옛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 육의 소욕으로 살아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육의 소욕이 원수됐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삶으로 여전히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하게 살아가지 말고 뭐라고요? 이제 이 육의 소욕도, 이 육도 뭘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길 위에 서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심 받은 자로 삶의 모든 육 또한,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이 모든 행함들이 다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으로 살아내라. 아멘. 돕겠다,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그거 살아내라. 아멘.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고쳐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의 삶의 이 모습에 대한 것과 삶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름을 살아내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나 확정적인 거예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아멘. 그러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생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육의 삶과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지키고 계시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니, 그 삼척에서 그래 거룩한 길 위에 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에 많은 질문을 받고 답을 제시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서 답을 찾았던 옛사람의 그 원수가 되었던 그 삶에 대한 삶을 버리고 뭘 가지고서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말씀. 아멘. 말씀에 질문하고 말씀에 답을 찾고,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하나씩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라는 것을 뭐예요? 계속 경험하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이 채워져야지. 아멘. 3주 전에 말씀 나눴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많이 먹으셨죠? 배부르게 드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배부름의 말씀에 그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서 그 삶의 자리마다 말씀이 정답입니다 라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의 연합, 아멘, 참여, 아멘. 그러니까 동행이며 동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동역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길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이야 막힌 담을 하시고 그 닫혔던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 동산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 그 일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먹지도 말라.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을 내가 너희를 데려왔으니 그곳에 들어가서 뭐하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삶. 아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제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 창조의 원리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 종의 자리에서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세 번째, 그 삶 속에서 거룩한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은혜 역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맛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왕이 모든 물건과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유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왕의 직인을 다 찍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네, 군대 얘기 죄송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갔다 와가지고 군대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가면 처음에 가면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겨요. 다 벗기고 그것을 포장해서 우리 어머니들께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홀딱 벗깁니다. 아무것도 안 남깁니다. 다 벗기고 이제 그 군대에서 입어야 될 모든 의복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서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게 다 똑같잖아요. 에? 사이즈만 틀리지 색깔, 모양 다 똑같아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탁 섞어놓고서 자기 거 찾으세요 그러면 못 찾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에? 비표라고 해서 자기만이 갖는 사인을 해요. 팬티, 메리아스, 그 다음에 모든 이 군복, 그 다음에 그 비품 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만한 기호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비표를 새기게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네, 섞이면 여러분들 이게 주말이 되면 뭘 하냐면 빨래를 해요. 빨래를 합니다. 자, 빨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널잖아요. 널리는데 각양각색의 이렇게 널링이나 뭐 이렇게 널릴까요? 다 똑같게 열려요. 네? 그런데 널고 내가 왔어요. 널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또 널잖아요. 그럼 내 걸 어디서 찾아요? 아니, 여러분들 나 여기다 딱 널었어. 나 여기 위치야. 딱 그 위치를 기억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빨래줄에 넣는단 말이에요. 빨래줄에 널면 다음 사람은 와가지고서 뭐예요? 그 옆에다 널든지 다른 곳에 넣다 보면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것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위치로는 못 찾아요. 그럼 뭘로 찾아요? 그렇죠. 표기한 비표를 찾는 거예요. 즉, 이 비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내 거다예요. 인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인을 치셨는데 그 인을 친 것은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 겉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뭐 하셨냐면 우리 14절입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해놨습니다. 비표를 넣어놨대요. 비표가 있대요. 그 비표가 뭐냐면 우리 13장 우리 끝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새겨놨냐면 뭘 넣어놨냐면 성령님을 넣어놓으셨대요. 아멘. 즉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보증은 이 구원받은 그 인장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을 넣어놓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거룩한 길에 섰으니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희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살아라.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아멘.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리고서 그 내 거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뭐 하다예요? 살라라는 거예요. 아멘. 즉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 위에 선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삶의 모든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접촉점은 육이에요. 근데 육은 성령을 뭐예요? 거스른대요. 거스른다는 단어가 뭐냐면 밑에 바로 해석을 해놨어요. 대적이에요.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그 성령이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우리 육이 살아가는 삶은 같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아지지 않는다가 이게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고 그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우리 8장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우리 육으로 지금 선택해서 여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 인침받은 자들, 성령이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 육으로 왔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지, 내가 드려야지, 내가 나가서 봉사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읽어야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육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왜요? 그 육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반대편을 지향하고 있고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고 반대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익혀 있고 학습되어 있고 그 삶의 모든 방법으로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차면 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뭐하다예요? 이 육으로 따라가지 말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배케 하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또한 성령님이 기독케 하시다. 아멘.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별하는 이 분별이, 즉 육의 일과 그리고 그 영의 일이, 그리고 그 육과 이 영이 지금 역사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구별이 되질 않아요. 구별이 되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똑같이 대하는데, 그 똑같이 대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대하냐면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대하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대요. 육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자리 참여했다, 앉았다, 라가 예배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아멘?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마저도 여전히 내가 시간, 내가 여건, 내가 상황이라고 하는 이 육의 기준으로 말하면 예배가 되고 안 되고 예배 드리도 안 되고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모습 또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분별 속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오해를 갖고 있고,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뭐 하게 돼요? 이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인 생활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하여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지금 내일 새벽에 잡히셔서 이제 그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나 내가 뭐하다 해요? 이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했던 예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요. 그런데 남겨진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랐던 그 삶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 구하여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아멘? 여전히 육에 사로잡혀서 육의 삶의 방식으로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을 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 때문과 이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구하여 보혜사, 아멘? 자, 여기에 보혜사입니다. 자, 보혜사. 보혜사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 한글로 이 성령님, 예수님께 구하여서 오신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해서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즉, 지킬 부자에 은혜 해자예요. 은혜를 지키다예요. 우리 아까 읽으신 말씀에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2장 12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즉 보혜사라고 하는 첫 번째 가장 큰 하나님께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인치신, 너는 내 거야. 너 이제 아버지 있어. 너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의 자녀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해서 너희를 지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주신 일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답에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뭐예요? 삶 속의 모든 자리마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말하고 선포하게끔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성령님의 하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원어. 원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법적 용어예요. 법원 용어예요. 법원에는 뭐가 있어요? 판사가 있고,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뜻의 보혜사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갖게 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의 이 원어는 뭐냐면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소송이 걸려있던, 어쩌면 내가 손해를 당했던, 내가 손해를 입혔던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맞다고?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에 그 현장에서 뭐예요? 만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그 역할이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변호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되는 속에서 뭘 선택하게 해요? 정의, 옳음.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제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 살아갔던 모든 삶 속에서 이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삶의 모든 자리마다 뭘 하게 해요? 새롭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우리 도표 하나 만들어놨죠. 우리 두 가지의 결과들이 나타나요. 즉 육의 소욕, 옛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세상의 도덕적 규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잘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뭘 성취했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 같지만 내 육으로 만들었던 내 역사로 내 소유로 살았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음행이며 더러운 것이며 호색이며 우상숭배며 주술이며 원수 맺는 것이며 분쟁이며 시며 분내며 당짓는 것이며 분열하며 이단이며 투며 술취하며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장에서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뭘 만들었고, 내가 뭘 갖췄고, 내 것이 뭐 이렇고, 내 모양이 이렇고, 내 이름이 이렇고, 내 자리가 이렇고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그 모든 삶의 결과들은 하나님 반대편이에요. 더러움이에요. 방탕함이에요. 호색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이걸 따라가지 않냐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이것을 살아내지 않기 위하여 성령님 뭐하시다? 지키시느니라. 또한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뭘 살아내게? 자, 오른쪽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아멘? 다 단어들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이에요. 사람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이 모든 단어들의 동통점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이 9가지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에요. 이것을 뭐하게? 선택하게. 이것이 열매 맺게. 이것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아멘?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성령님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뭘 하게 하냐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대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대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대하여 이전에는 육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하나님 반대편의 것들을 살아했던 삶에 대한 부분들이, 그 열매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고운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배로운 거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우상스러우며 방탕한 것이며 추한 것인 그 모든 것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열매, 그 아름다운 것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서면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상황에 대해 선포케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좋다 나쁘나 나의 유익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애씀과 수고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그 모두를 풀어갔던 삶에 대해서 뭐 하시다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내가
인쳤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뭐하다예요. 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너의 나라, 너의 소유, 너의 이름, 너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고 남아있고 그 끝자락을 붙들고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시고 그 안에 누구를? 보혜사 성령님을. 상주예요. 상주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을 내쫓거나 끊거나 버리거나 그리고 그 무엇도 이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뺏겨요. 안 줘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상주하셔서 만나는 순간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뭐하다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근데 정작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실제적인 행위의 이 행위들은 누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이 육은 근본적으로 뭘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됨을 살아내는 거예요. 네? 또 나의 역사, 나의 이름을 살아내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목적과 내 이유가 지금 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 있고 이유가 되어 있는 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싸워서 성령님이 싸워 이겨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으로 이 모든 행위가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순간들,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행위가 예수님처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24절 같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즉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에 환경에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십자가로 데려가요. 십자가로 데려가요.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책망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오늘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우리 육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이 승리이며 그것이 자유이며 그 기쁨에 대해서 육은 뭐예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규명한 것은 다 이거 하나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유언 신호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면 돼요, 안 돼요? 육의 소욕은 내가 뭘 이루겠다, 뭘 바라겠다, 내가 뭔가를 살아내는 삶의 모든 삶의 방향들은 하나님 반대편입니다. 우리는 인치셔서 이제 그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길에 세웠으며 그 삶을 이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상주시키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멘이 안 된다. 아멘이 안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에요. 우리 육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가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라져가지고서 지금 보이지 않는 거 다 경험하고도 또 왜 쫓아가냐고요. 그리고 우리의 바로 선진들은 그 쫓았던 삶이 다 허망하게 사라짐을 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왜 보고도 돌이키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또 육의 소욕들이 나오고 나의 이름이 나오고 내가 갖고자 하는 유익이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뭘 하셔요? 우리를 무조건 어디로 데려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내 이름이 죽고 내 역사가 죽고 내 소유가 죽고 내 나라가 죽고 내 주인됨이 죽고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하다? 보일 것이요. 그러면 뭐하다? 열릴 것이요. 그러면 뭐하다? 찾을 것이요. 그러면 뭐하다? 그러니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였던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기도 못해요. 내가 예배 못 드려요. 내가 하나님 찬양 못해요. 기도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것은 두드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보여지는 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분별케 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주체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화목과 평화를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다툼에 분냄에 시기에 방탕함에 또 다시 패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 절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승리를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맛보도록 성령님 나를 십자가 앞에 데려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주인됨을 죽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엄중한 거예요. 너무나 엄중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너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삶을 대할 때, 행할 때, 말할 때 모든 반응하고 방법을 예수님처럼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뭘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 안에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승리, 그 자유, 그 평안, 그리고 그 비밀의 문이 열리고 그 비밀의 장이 열려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 생명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